할렐루야. 언제나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교회와 허락된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일부터는 설 연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기쁨 가득한 명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달고나를 만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뽑기라고도 불리우는 이 달고나는 불에 녹인 설탕에 베이킹 소다를 살짝 넣고 저어주면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 이것을 쟁반에 부어 눌러 만드는 것으로 옛날에 즐겨 먹던 그러한 간식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한 번쯤 다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 집에서 국자로 만들다가 국자를 태워 먹어서 어머니께 혼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고나에도 간단하지만 나름대로 과학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설탕은 열에 의해 상태가 변화되고, 소다에 있는 탄산수소 나트륨은 열을 받으면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탄산나트륨으로 분해가 되는데, 설탕이 녹으면서 끈끈해져서 이산화탄소가 나갈 수 없게 되고 설탕 속에 갇혀 부풀어 오르게 되는 그러한 원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간단한 작용으로 인해 재미있고 맛있는 달고나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설탕과 베이킹소다가 더해져 달고나가 되는데, 서로 다른 물질이 만나 작용하여 다른 것으로 변화됩니다. 또 어린 시절 요오드 용액을 가지고 실험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요오드 용액은 전분을 만나면 보라색으로 색이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서로 다른 물질이 만나 작용하여서 다른 색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앞서 언급한 실험들처럼 서로 다른 상황이 만나 작용하여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어떤 상황들이 만나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함께 나누며 신앙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첫째로 주님을 향한 삭개오의 갈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시는데, 마침 거기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하면서 지금 본문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침 그곳에 있던 세리장이면서 부자였던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으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이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삭개오의 특징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으며 키가 작았고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세리장으로, 세리 중에서도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당시 세리들이 죄인의 취급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리가 유대인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던 이유를 살펴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세리는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로 보내는 일을 하였는데, 당시 이방인들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로마인이나 다른 이방인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세리로 고용하게 됩니다. 유대인 세리들에 대해서 로마인들과 자주 교류하고 그들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동족을 착취한다는 의식이 강하였고, 매국노나 변질자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멸시로 인해 화가 난 세리들은 벌금으로 과하게 세금을 징수하며 횡포를 부렸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세금을 과하게 징수하는 세리에 대한 유대인들의 원성이 더 높아지게 되고, 이러한 악순환으로 인해
결국 세리들은 도덕을 무시한 범죄자, 천민과 같이 분류되어 죄인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자카이오스입니다. 그 뜻은 순결한, 깨끗한, 의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결하고 의로운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죄인으로 여겨지는 세리의 일을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그를 향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을지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자면 일제강점기 때 김순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우리 동포에게서 세금을 징수하여 일본에게 가져다 주는 일을 했다고 한다면 다른 동포들이 얼마나 그를 업신여기고 손가락질하며 욕하였을지는 안 봐도 뻔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그는 키가 작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라는 직업의 콤플렉스도 있었지만 키가 작은 외모적인 콤플렉스도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을 가기를 꺼려합니다. 저도 얼굴에 상처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지만 이 상처로 인해 아직도 저도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기피하게 되는 성향이 있고 무의식 중에 상처가 없는 쪽을 보여주려는 그러한 경향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직업과 다른 사람에 비해 작은 키를 가지고 있어서 어쩌면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으로 나아갑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도 익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고자 하되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 에제테이 이데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미완료형으로 그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애썼다는 그러한 것을 말해줍니다. 그는 여전히 직업과 외모의 콤플렉스들을 안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보고자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간절함과 그 영혼에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삭개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의 부를 누린 그였지만 그럼에도 채워지지 않는 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우리의 공허함, 그 공허함을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꿔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컸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주님께서 부르시자 어떻게 합니까?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와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에 대한 간절한 갈망과 나의 콤플렉스와 아픔까지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 말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향한 삭개오의 갈망을 본받아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찾고 간절한 갈망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에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주목하기가 더욱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연히 그를 보신 것이 아니라 나무 위에 있는 그를 미리 아시고 주목하여 보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무화과 나무는 헬라어로
쉬카모레아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뽕나무과의 나무이지만 그 열매가 무화과를 닮아서 돌무화과 나무로 불리게 됩니다. 이 나무는 구약 성경에서도 등장하는데 아모스 선지자의 직업을 이야기할 때 등장합니다. 아모스 7장 14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아 죄송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목자였으면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뽕나무와 오늘 본문의 돌무화과 나무는 원어로 같은 나무입니다. 제임스 스매트햄이라는 화가 그린 아모스 선지자의 부름이라는 작품을 보면 그가 짐승을 풀어놓고 돌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관리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그 안에 가스가 생기는데 열매 안에 생기는 가스를 배출하지 못하면 열매가 커지지 않고 그 맛도 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늘 같은 것으로 열매의 구멍을 뚫어 가스를 배출하는 직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열매는 커지고 맛도 더 좋아지게 됩니다. 당시 목자들이 양이나 가축을 풀어놓고 틈틈이 열매의 구멍을 뚫어 열매를 관리하는 아르바이트 같은 것을 하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일이 바로 그러한 일입니다. 돌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많이 열리기 때문에 이 열매를 관리할 누군가가 항상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사람이 올라가 있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 당연한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돌무화과 나무 위에는 누구 하나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삭개오도 그랬기 때문에 이 나무에 올라갔을지도 모릅니다. 올라가 있어도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이르시고 눈을 들어 그를 보시며 그를 부르십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였지만 주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그 앞에 서서 눈을 들어 그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을 부르기 이전에 주님께서 먼저 그를 불러주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공허함과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던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이전에 주님은 먼저 우리를 주목하여 보셨고 죄와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죄의 종노릇할 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하기 이전에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먼저 주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세상이 주목하는 삶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화려하거나 남들의 시선을 빼앗는 삶이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삭개오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나와 함께 하자고 하시며 우리를 그의 품으로 초청하여 주십니다. 바라기는 먼저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여 날마다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갈망과 은혜가 만나면 변화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8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본문을 보면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한 갈망으로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만났습니다. 이후 8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결단하고 만약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결단하여 행하기로 고백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가 다른 세리들과 같이 유대인들을 착취하였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고, 그들과는 처음부터 달리 착취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8절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라는 말을 그 증거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만일이라는 말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뜻밖의 경우, 만 가운데 하나로 아주 희박한 일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NIV와 KJV를 보면 역시 만약 했다면 갚겠다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삭개오는 적어도 의식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저자는 왜 삭개오가 부자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앞장인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부자 관리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리,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으로 표현하는데 그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당당히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큰 부자이므로 심히 근심하였고 마태복음을 보면 근심하여 떠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온 부자 청년 관리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이 앞에서 언급한 부자 관리인 청년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자신의 소유 중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노라 결단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은 의식하지 못하였지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부를 축적하였던 그였지만, 그래서 부를 이루어 부자가 되었던 그였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그동안 축적한 부를 소외된 자들을 위해 나누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심으로 누가가 앞선 18장에서 언급한 부자 관리였던 청년이 얻지 못한 그러한 결말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8장에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신분과 상관없이 그의 삶 가운데 변화와 회개를 가져오게 되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칭함을 받는 신분의 변화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컫는 것은 천국을 약속받은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삭개오가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는 예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그의 삶에 철저한 회개가 따르게 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결단하게 되며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천국을 소유하는 자로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삭개오는 후에 베드로에 의해 가이사랴의 감독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쫓던 삶에서 예수님을 쫓는 삶으로의 변화, 이러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향한 삭개오의 갈망과 열정이 그보다 먼저 되었던 예수님의 은혜와 만나 변화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갈망과 은혜의 만남은 그의 모든 것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에도 주님을 향한 갈망과 우리의 고백보다 먼저 된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 모든 것에 변화를 경험하여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나에게는 삭개오와 같은 주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십니까? 나의 삶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어떠한 변화가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먼저 다가와 주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그 은혜와 사랑이 익숙하여져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였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이전과 같지 않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삭개오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새롭게 거듭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겸손하고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들 결단하고 순종하여 죽게 하듯 겸손과 친절로 가족과 이웃을 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